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밀려간 보소서 주 앞에 교동문은 1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을 찬양한 후에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곳은 내 만왕의 왕께서 저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잠해주소서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는 성령 이곳은 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들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예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곳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순복음 특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기초를 다지고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어 영혼을 주의 은혜로 흘려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심령에 심어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너무도 미약합니다. 더 잘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리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치유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결실을 위하여 다음 주 5월 3일에서 8일까지 새벽 저녁 8시에 특별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예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시간 영상은 스마트폰, TV,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랑의 울타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랑의 울타리 SN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일회용 장갑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월 첫 주 특별 찬양은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지창 2021년 표어와 기도 목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우리는 이웃의 사랑의 울타리. 뒷면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오.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비인격적 절대자가 아니라 인격적 절대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누구든지 그에게 나아가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경사가 났습니다. 이 땅에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김다혜 권찰, 송태현 형제 가정에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또 순산을 해서 자연분만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새 어린이들은 뱃속에서 다 커갖고 나오나 봐. 낳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리박또리박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그지없습니다. 뭐든지 빠른 것 같아요 요새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이고 한혜수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사오니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으로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해야 될 호칭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은 지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주 좋은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고 또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왕이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건너온 자들이라는 것이고 히브리라는 뜻 안에는 스스로 자신들이 말하기를 건너온 자로서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또한 숨겨져 있고 애굽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요셉을 알기를 싫어하는
애굽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건너온 자들이 오히려 승하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되자 이제 새로운 왕조가 반역을 일으켜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 해 후에, 물론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 해 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탄생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그 왕이 있던 시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왕조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 야곱이 나를 이 애굽의 장사에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델라밭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 야곱이 나의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죠. 또한 요셉이 말하기를 그가 임종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할 터인데 그 나가게 될 때에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사 지낸 것은 완전한 매장이 아니라 가매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언제라도 애굽을 떠날 때는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셉이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또 요셉이 나의 해골을 메고 가나 가나안 땅에 장사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린 애굽 땅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점점점 목축업에서 이제 당시의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던 애굽의 문명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목축업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점 도시화되고, 그리고 바로 왕은 너희가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 내가 발탁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인재 등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도시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강한 세력이요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목축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어디로 가면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크게 성공을 했다면 그곳에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벌써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안산에 온 지도 벌써 23년째 되가나요? 이렇게 돼가는데 저는 안산이 제2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 고향이 가까운 곳에 있지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안산은 나의 고향으로 삼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자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음이 그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들려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탄식하며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좀 회개하라고 하는 나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숨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는 비명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삶의 공고함과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슈브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돌이키다 또는 돌아서다 이런 의미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약에 들어와서야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졌습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소망과 그 비전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낼 때에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죠. 미디안 광야로 옵니다. 그곳에서 고민하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우물가에서 잠시 쉴 때에 바로 이도의 가족들 십부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도의 가족 십부라를 만났느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니까 바로 그들이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도 자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인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결실을 맺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를 하여금 광야에서 무엇을 그들의 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적부터 무엇을 하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우리 모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축업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본향을 향하여서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아간 모세와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것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다. 그리고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자기들의 모든 삶이 무슨 삶이냐니까 본향을 찾는 자이며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성을 예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요셉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의 의미를 아들이 낳을 때의 이름 속에서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니까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디어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조상 때로부터 목축업을 하는 자요, 지금 애굽에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언젠가는 이곳을 떠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데 그 현현하는 장소가 떨기나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현현 임재하시는데 왜 하필 떨기나무일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불살라 버려져야 될 불쏘시개로나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아니, 그 권위 있고 지엄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면 나무 중에 가장 멋진 나무에 이렇게 임하면 더 멋있지 않겠어요? 속리사가 하면 정이품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같이 훌륭한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멋있을 텐데 하필은 왜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그런 가시덤불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곳은 가시덤불처럼 아무 쓸모가 없고 불살라절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상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져야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볼품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질고를 당하고 어떻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가운데에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신 것은 그러한 곤고함 속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죠. 당연히 그 가시덤불이 타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그 가시덤불 가까이 가져오고 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아주 천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달려갔겠습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자 많은 생각이 빠르게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갔다면 죽는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길러져 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의 몰골이 뭐 그렇게 크게 볼만하지 않고 어떤 권위가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것은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저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습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연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봄이 되면 더욱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싹이 돋아나오는 그 파릇파릇한 그 싹이 나오는 그 모습부터 신기하고 아름답고 꽃이 피어지고 각자의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종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그렇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특별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야 될 존재를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으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얘기는 얘기하라. 다른 얘기 구차한 얘기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야곱의 조상 족속들 자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건너온 자의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여호와 엘로힘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너는 건너온 자요 여기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타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 그들이 볼 때 히브리 건너온 자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짤막한 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 나그네는 이제부터 본향을 향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름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여서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니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다, 임하다라는 뜻인데 그 임한 것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한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망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이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스스로 임한 그 하나님이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오늘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오늘 본 말씀 읽은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속뜻은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람이 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다시 일어서서 과거에 요셉이 이루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나를 그곳에 보낸다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곧 다시 말해서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가야 되고 나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냥 듣듣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여호와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냈다면 그들을 설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을 터인데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 거냐 우리가. 여기에서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 땅에 간다니 그 가나안 땅의 소식은 간혹 간간 들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갈 만한 할 만한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일곱 부족이 다 잘 살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왜 정탐을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미 가나안 땅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니 왕래는 했겠죠. 그렇지만 이미 그곳에는 막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래도 정탐을 하고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애굽인 그 당시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문물의 교역이 그 애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가나안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겠지요. 과연 우리 민족이 가서 그곳에 이주하여서 지금 우리가 지금 수백만이 되어지는 약 200만이라고 추산되어지는데 이 인원이 도대체 가서 거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후에 아셰르 예후에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존재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런데 그것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다다 나는.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바 존재하고 있다. 원래 그대로 뜻이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 그 나는 누구에게 이름을 당신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후에 아셰르 예후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다. 존재하는 바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속에 보면 나는 존재하는 자요. 그 존재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감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존재가 실제적인 으로 너를 통해서 드러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적인 하나님이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그 존재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차하게 이렇게 멀리 아브라함서부터 쭉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떻게 당신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어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부터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나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하는 그 말뜻은 그대로 번역된다면 모든 세대가 기억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했다. 메모리얼, 리멤버 이렇게 두 가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을 되살린다.
아니면 기억 그 자체, 메모리 되어져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이름이고, 그것을 모든 세대 모든 백성들이 다 기억해야 될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전능한 자요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계시며 처음서부터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